이솝우화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개미는 여름이 더운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맨날 노래만 했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자 배짱이는 개미에게 찾아와서 먹을 걸 좀 달라고 했습니다. 개미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노래만 부르더니 준비를 하지 않냐고 있다가 먹을 거 얻어 먹으러 왔느냐고, 이렇게 개미가 빈잔을 주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살아오면서 우리는 가난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개미 하면 부지런하고 큰 면에서 잘 사는 개미를 닮아야지 노래하는 배짱이 닮았다가는 거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눈 뜨자마자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잠들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노래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상 된 분들은, 기타 들고 노래하고 다닌 사람들은 보통 꾸지람을 들은 게 아니에요. 이놈이 이거 배짱이 닮았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거지되게 생겼네. 그래서 기타 메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60대 이상은 기타 칠 줄 아는 분들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강심장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릿고개도 극복했고, 또 쌀밥에 고기국도 먹게 되었고, 한강의 기적도 이루어졌고, 경제 대국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피땀 흘려서 개미처럼 일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산 것은 이 어르신들에게 늘 존경하는 마음, 자기 인생은 없어요. 오직 잘 살아보자는 일념으로 눈만 뜨면 일해왔습니다. 개미처럼 일해야 된다는 말에 누구도 반대하거나 의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가난한 시대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알고 지낸 분들은 옛날 시대입니다. 오늘 신세대는 이 개미와 배짱이를 이 일부만 읽은 사람들은 나는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고 어머니처럼 안 살아, 응? 아니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한 건 좋은데 관절염 걸리고 신경통 걸리고 허리 아프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장만한 아파트 다 팔아다가 병원비 다 갖다 주고 또 치료받고 있으니 뭐이 잘 산 거요 그게, 어? 나 어머니처럼 안 살고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아니 배짱이처럼 노래한다고 거지 된 게 아니에요. 배짱이처럼 노래하는 사람들, 소녀시대, 아이고 옛날에 그런 처녀들은 시집도 못 가고 그럴 건데 세계 각국에서 대통령보다 더 환영받고 달러를 버들여드리는 기업보다 더 좋은 그런 사람들 안 됐냐? 싸이를 봐라, 케이팝을 봐라, 노래한다고 거지 되냐? 이래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노래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다. 음반을 내고 유명한 가수가 되고 뿐만 아니라 저작권, 노래 부르면 내 노래 부른 사람은 돈을 주고 불러야 되니 이게 얼마나 좋으냐. 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아파트 한 채를 위해서 10년 20년 안 먹고 안 쓰고 허리띠 졸라 매가지고 개미 허리 되는 거, 그런 거 원치 않고 월세방에 살아도 먹고 싶으면 먹고 입고 싶으면 입고 한평생 짧은 인생인데 난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이 다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또 사고방식에 따라서 사는 방법이 각각 다르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노래를 불러도 잘 사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다 거지되고 건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2부요. 또 3부가 있어요. 3부가 뭐냐? 신경통 걸리고 관절염 걸리고 허리가 아프고 해서 병원비 다 갖다 주고 나니까 돈도 벌어도 별것 아니네. 젊음도 속히 지나가네. 건강도 믿을 게 못 되네. 이제 인생이 남은 여생 나는 얼마나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돈만 위해 살아왔고 건강 챙겨봐도 챙겨지지 않으니 나는 제대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죠. 음반을 내고 유명 가수가 되고 인기를 한 몸에 지니고 명예를 걸머쥐어도 그렇게 잘 사는 사람,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술 마시고 노름하고 마약하게 해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패가망신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신경통 걸린 개미처럼 살았던 사람은 믿을 분은 예수밖에 없네.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됐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잠시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니 예수 믿고 살아야 자손 만대가 복을 받고 천국 가네. 지금까지는 돈을 위해 살았고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바쳤지만은 남은 여생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믿고 구원받게 되고 가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방탕하다가 죄짓고 지옥에 가게 되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냐 이거죠. 과연 누가 바로 사는 인생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 임금님이 말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부요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 부요한 인생을 살고 왕으로서 그렇게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인생을 다 살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가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번 같이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부터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은을 돈으로 표현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할 수 없고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어느 정도 부자냐면 우리는 금가락지를 여기다가 한 돈, 두 돈 해가지고 반짝반짝 금가락지 끼고 다니고 자랑하는데 솔로몬은 은과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길바닥에 돌멩이 취급을 했습니다. 널려있는 게 은이요 금입니다.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사람이 돈으로 만족할 수 없고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돈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멘.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여러분 모습이 아이고 그래도 돈이면 돈 있고로 행복? 나 돈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겉으로는 아멘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부정 못하니까 그러지만은 속으로는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이지 돈이면 다지 돈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 인생을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전부고 돈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속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지금 고백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11절에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부자는 부자 아닌 사람과 다른 점은 뭐냐? 눈으로 보는 것만 달라요.
뭐냐면 이 빌딩이 내 거요. 이게 그렇게 보는 거, 그것만 다른 거예요. 집 앞에 명패를 붙여놓고 요 집이 내 집이요. 이거 등기 문서 떼가지고 이 번지수가 내 이름으로 된 게 내 거요. 이거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주식이 얼마 있어. 이거 눈으로 보는 것만 소유주는 다르지 없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집이 10채라고 집에 10채서 삽니까? 잠자는 방은 하나면 족한 거예요. 가진 게 많다고 밥을 2그릇 먹고 삽니까? 똑같이 1그릇 먹는 건 같아요. 부자라고 1000년 만년 삽니까? 7, 80년 사는 건 똑같아요. 부자라고 함께 항상 젊습니까? 늙어져 가는 것도 똑같아요. 병 들어가는 것도 부자라고 안 든 게 아니라 병든 사람 가는 것도 똑같아요. 결국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 외에는 소유주가 다를 바가 없다. 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는 열심히 일하니까 그냥 눈 감으면 그냥 잠이 와갖고 그냥 쓰러지면 자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잠이 안 와요. 배가 고파도 잘 안 오지만 배가 불러보세요. 잠 못 잡니다. 아이고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배부른 것이 고픈 것보다 못해요. 그런데 육신의 배만 말한 게 아니라 재산이 많으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래가지고 은행에다 돈을 넣어놨는데 이게 이자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자가. 그러니까 또 이놈의 은행에 연합아야 이게 별게 아니다. 걱정이라. 그래 주식을 사야 되겠다. 주식을 사니까 이게 올라가야 말이지. 자꾸 또 내려가 버리네. 그러니 또 잠이 오겠어요. 아이고 이거 얼마 내려가나. 아이고 1000만원 또 이렇네. 아이고 또 2000만원 또 이렇네. 잠이 안 오네. 그러면 아파트를 사고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 사놨더니 거래가 됩니까? 이게 자꾸 또 문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 많이 가지면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가진 사람이 잠을 못 자니 이게 잘 살라고 가졌는데 오히려 잠을 못 자게 하는 방해꾼이 된다. 그래도 많이 가진 게 좋으시겠죠. 가라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잠을 달게 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잠이 안 온다면 그것은 지금 그 재물이 나에게 유익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손해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13절을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소유를 어느 정도 하면 좋은데요, 내 건강에 해가 될 정도로 소유하는 거, 그건 큰 폐단이고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지만은요, 몸이 해로울 정도로, 병이 날 정도로 벌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버릇다가 병 나면 또 다 갖다 주고 또 고치느라고 또 고생하고, 그럼 이중 고생이요. 돈 버느라고 고생이고 또 치료하느라고 고생이고, 고생은 고생들 하고 다 날아가니까 헛수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때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벌면 안 되는 거죠. 좀 주무시고 좀 잡수시고 좀 쉬어가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면 돈하고 쫓아다니면요, 나중에요 돈이 나를 몰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해가 될 정도로 되면 안 되죠. 강도가 밤중에 들어왔다, 돈 내라 그러면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 살려만 주고 다 가져가. 다 줘라, 가져가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가져가, 못 가져가 라고 붙잡고 늘어지면요, 흉기로 찌르고 가져가요. 그러면 돈이 중요합니까? 건강과 생명이 중요합니까? 재물을 해가 될 정도로 붙잡고 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돈은 또 벌면 돼요. 근데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회복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가 될 정도로 소유하는 것, 그건 큰 폐단이고 잘못 생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들 주려고 재산을 많이 모아놨는데 생각지 않는 일이 터져가지고 다 나가버려가지고는 헛고생이 되고 자손에게는 하나도 넘겨주지 못하는 결과, 어떨 때는 빚만 남겨줄 때가 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낳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공술의 공수거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인생이 왔다가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냐. 부자라고 돈 가져간 사람 봤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옷을 입히는 것을 수의라고 합니다. 수의에는 아무리 좋은 수의를 해도 주머니가 없어요. 왜? 한 푼도 못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돼가지고 인생답지 못하게 살아서 안 된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 벌지 마라, 돈은 악한 거야,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 돈은 소중하고 값진 건데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해서 안 되고, 그리고 그게 언젠가 내 곁에서 떠나갈 날이 오는 것이고, 이 금전은 사는데 필요는 하지만은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거나 행복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 하는 걸 알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우리 5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몫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되, 수고한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은 계획에 두셨다 그 말입니다. 그냥 행복이 어디 있느냐? 행복이 수고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고 안 하고 행복해지려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그 작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여러분, 4일만 금식해 보세요. 하늘이 노래요. 근데 40일을 금식을 하면 이게 먹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지 않겠어요? 근데 배가 고픈데 사단이 찾아와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고.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돌이야 천지고 떡이 될지어다 하면 떡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제대로 하려면 농사를 지어서 방아를 찧어가지고 그 쌀을 빻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리 먹으려면 수고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수고하지 말고 그냥 돌을 바로 떡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수고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작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의 작전에 말려든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다 수고 안 하고 돈벌이 있다는 게 다 사기꾼 작전 아닙니까? 도둑놈들이 뭐예요? 수고 안 하고 잘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도둑질 하는 거 아닙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 법대로 하면은 힘들어. 그냥 법을 안 지켜. 불법을 해. 그러면 노다지를 캔다. 그런 사람들이 다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고 안 하고 낙을 누리려고 하는 생각부터가 병든 생각이고 사단의 끄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공짜 좋아하거나 수고 안 하고 그냥 벼락 부자 된다거나 그냥 황금 노다지를 캔다든지 이런 거 있다고 말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아이고 그 대단하네요. 아이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망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고한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 결혼을 해도 그래요. 자, 내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수고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돈 많냐? 부잣집이요? 내가 가가지고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집이냐? 수고 안 하고 그냥 아주 그냥 노다지 캘 수 있는 그런 집을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부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니 행복할 수가 없죠. 예. 그건 사탄의 꼬임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강영우 박사 부인이 글을 썼어요. 강영우 박사는 어렸을 때 축구하다가 두 눈을 다쳐가지고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에요. 그런데 이 이화여자대학교 다니는 처녀가 맹학교의 그 강영우 학생, 앞도 못 보는 그 학생을 자원봉사하러 거기 가가지고 봉사하다가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으로 맞이한 거예요. 다 미쳤다 그랬어요. 친구들은 전부 다 검판사 부인 되고 막 대그룹에 아주 높은 양반들, 아주 잘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이대생들이 다 시집을 갔는데, 이 앞도 못 보고 이 앞가리도 못하는 이런 사람한테 시집 간다 그러니 누가 환영해요? 부모님부터 다 반대해요. 그런데 공부를 시켜가지고 유학을 시켜가지고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백악관에서 일하는 자녀들을 두면서 강영우 박사가 얼마나 귀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자기 친구들, 잘 나간 친구들, 편히 사는 대로 시집간 친구들 보니까 다 그냥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친구들이 부지기수인데, 나 한평생 앞 못 보는 이 젊은이 만나가지고 수고하고 애써서 손발이 돼주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남의 덕을 봐서 내 편히 살겠다는 생각, 이것부터가 예수님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 사람이 행복해지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잘되게 해주고, 그것을 내 보람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 닮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까지 낮아져가지고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아가지고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주신 분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 질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 예수를 내 가슴에 모시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면 그 가치관,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가 사는데,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어요. 편안하게 교회 다녀도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맡아야 돼. 예, 그래가지고 뭐 누가 맡길까 봐서 겁나. 맡기지 마요. 나 절대 안 해. 난 내 방법대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래, 신경 쓰게 하지 말라고. 뭐 가입해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냥 와갖고 은혜 다 받고 편안히 교회 집에 가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테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사람 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 받고 감동하고 감격한 사람 봤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청소라도 한 번 한 사람, 쓰레기통이라도 한 번 빈 사람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요.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수고한 만큼 수고한 대로 먹도록 해주겠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바꿔 말하면 네가 손이 수고하지 않고 게으르면 네가 복되고 형통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수고하지 아니하고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열매만 따먹겠다. 그게 누구 생각입니까? 도둑놈 생각이에요. 강도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이 그런 생각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고한 자에게 복을 주려고 수고 속에다가 복을 감싸놨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을 하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하면 피지땀을 이 더운데 흘려야 돼요. 다리가 막 알이 날 정도로 그냥 한 번 했다고 건강해진 게 아니라 매일 그것도 뭐 한 10분 20분 해갖고 안 되고 그래도 1시간 정도씩은 피지땀을 흘리고 그 수고를 해야 그래야 건강도 복을 주시는 것이지. 수고는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건강만 원하면 건강해지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읽었더니 마라톤 선수들은 암에 걸린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궁금해서 읽어봤더니 이 균이 이 바이러스 이런 게 걸리고 뭐 이런 세균이 생기면 피지땀을 흘리고 운동을 해버리면 땀 속에 그냥 다 그냥 몰아내져 버린다네요. 그래서 운동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왜? 수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운동하는 자에게 건강케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하셨는데 수고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건강식품 사 먹고 건강하겠다.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고가 따라온다. 요즘에 사랑은 많이 해요. 근데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해.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된다. 나를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아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거 보면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를 한 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린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갖고 강 건너 불구경처럼 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워한다는 것보다 낫기야 낫죠.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사랑으로 와 닿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을 위해서 수고한 만큼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고 없는 행복, 수고 없는 보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 없는 믿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 없는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 없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수고 없는 영광이 올 수가 없습니다. 수고 없이 풍요가 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수고함으로 섬길 때에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는 19절입니다. 1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셨는데 능히 누리게 하시며,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은요, 잘 살아보려고 눈만 뜨면 일하기 시작해서 돈 벌어가지고 잠들 때까지 돈을 벌어요. 한 푼도 안 써요. 얼마나 깍쟁이지 몰라. 오직 돈밖에 몰라요. 눈만 뜨면 돈. 한 시간에 돈이 얼마씩인데 계산해 가면서 차곡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사고 막 상가도 사고 막 자가용도 사고 막 잘 살아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너무 일을 많이 했는지 병이 난대. 그래가지고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안 되겠어. 3개월 넘기기 어렵다. 이런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 죽으려니까 한이 맺혀서 못 죽겠더래. 왜요? 내가 어떻게 벌어놓은 돈인데 이걸 놓고 내가 죽을 수 있냐? 이걸 좀 쓰고 가야 되겠는데 돈 때문에 죽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때가 되니까 갔어요. 장례식이 치러지고 남편이 또 어떻게 혼자 삽니까? 그래서 이쁘고 믿음 좋은 그 여자분을 하나 또 만나가지고 새살림을 차렸는데 그 두 번째 온 분이 복이 많아. 이만큼 쌓여있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일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막
기쁘게 맛있게 먹고 나눠주기도 하고 바치기도 하고 그저 룰루랄라 재미나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복을 사람들은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릴 줄을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히 일한 것도 좋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다 귀한 일인데 조금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너무 부지런히 일만 하니까 쉬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주일날이 좋은 게 뭡니까? 아무리 바빠도 다 올 수도, 사업이 바쁘고 전화가 빗발치고 먼 일이 많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부르면 나는 천국 갈 준비는 돼 있는가 생각도 해보고, 짧은 인생길에 내가 남은 여생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 또 뭐 빨리하고 청소하고 돈 벌고 그런 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가족끼리, 야 오늘 좋은 날이다, 가족끼리 원식구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맛있는 것도 나누면서 정담도 나누고 어떻게 지냈는지, 어려운 일은 없는지, 고민거리는 없는지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또 같이 모여서 노래도 하고 또 안아주고 축복도 하고, 좀 뭔가 여유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일이 그런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교회 오시면 우리가 성도끼리 만나가지고도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야 되겠는데, 바둥바둥 해갖고 오직 목표 지향으로 그냥 오직 돈을 몇 년까지 얼마 벌어서 아파트는 몇 평짜리 사야 되고 무엇 해야 되고 막 쫓아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바보같이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이 시간이 안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은가? 개미처럼 오직 일만 위해서 사는 것이 과연 바로 사는 건지, 예?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천년 만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살지, 오늘 밤에라도 부르면 가야 되지만은 건강하게 살아도 얼마나 살지, 또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신고 가고 살고 있는지, 이 구두쇠야, 이 깍쟁이, 이 인간도 아니야 이건.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는 아무리 부유하고 출세했어도 실패자예요. 아, 그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인데, 야 그분처럼 참 닮고 싶고, 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아 그분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고 멋있고 닮고 싶고, 아 참 예수님 닮은 사람. 뭔가 우리가 여유를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바둥거리고 목표지향으로만 쫓아만 앞만 보고 달려갈 것입니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되지만은 좀 주변도 둘러보고, 가족도 둘러보고, 교회 안에도 좀 둘러보고, 이웃도 좀 둘러보고, 친척 간에도 좀 전화도 안부도 좀 물어보고, 또 찾아가서 또 좀 인사도 나누고, 된장국이라도 함께 나누고, 뭐 좀 이런 여유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유가 없어. 돈 많이 벌어서 해야지. 언제 그렇게 하시랍니까?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는 됐다 할 때가 없어요. 목표가 아니고 과정이 인생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음에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야 지금까지 살아온 게 큰 은혜네,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감싸주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이 돼주고 서로서로 손잡아주고 서로서로 일으켜가지고 함께 노래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바로 사는 인생이고 후회함이 없는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